이렇게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며 거리에 트리가 반짝반짝 빛을 내며 따뜻한 느낌을 주지만 매서운 추위로 인해 부쩍이나 움츠러드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한 해의 마감은 늘 겨울이라는 계절에 있다 보니 차가운 바람과 하얀 눈이 친숙해지기 마련이죠. 저번 주에도 벌써 두 번, 오늘도 아침과 저녁에 벌써 두 번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내리게 되면 길이 꽁꽁 얼게 되는데요. 이렇게 빙판길이 되었을 때 빨리 달릴 수 있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쇼트트랙입니다. 월드컵의 열기로 인해서 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올 초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황대현 선수가 쇼트트랙 1500m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경기에서 황대현 선수의 뒤를 이어 2위로 들어온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가 바로 캐나다의 스티븐 뒤부아라는 선수였는데, 이 뒤부아 선수가 은메달을 수상한 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초반 이탈리아 선수가 치고 나가면서 경기가 의도치 않게 빠르게 전개됐다. 처음에 스타트를 하고 그 평소 페이스보다도 이탈리아 선수가 빨리 달렸던 것이었죠. 이후 황대현 선수가 준비하더니 속도를 내더라. 결승전까지 너무 멀어서 중간에 이렇게 빨리 달려도 되나? 의심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뭐 어때? 라는 심경으로 그저 황대현을 따랐더니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500m에서 황대현 선수는 유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뒤부아 선수는 무엇이 되었든 간에 황대현 선수를 따라가기만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그 결과 정말 황대현 선수가 1위, 자신이 2위를 차지하며 그저 황대현 선수만 보고 따라갔더니 내가 오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황대현 선수를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세계 2위는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뒤부아 선수의 소감을 들으며 내 삶에서 저렇게 성령님을 따른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그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더니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해낼 수 있었다는 감사의 고백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말이죠. 자기가 하려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도우심에 몰두하는 삶 말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 바울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는지 잠시 갈라디아 상황을 살펴보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약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도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온 땅 가운데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을 가진 유대인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나라의 정체성과 모세 때부터 지속되어 오던 율법을 지켜오면서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권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됨은 혈통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말해주셨죠. 갈라디아 사람들은 헬라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헬라 문화는 물질을 강조하고 여러 신들을 섬기며 인간의 삶은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신들을 섬기며 인간의 삶은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들이 그들은 너무나도 불편하고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과정이 숙명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 내 삶은 정해져 있다는 것들이 인간의 삶을,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불편하고 불안하게 만들었죠. 당연히 이런 사상이 달갑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든 바꿔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 자신의 운명을 점쳐보기도 했고, 또한 이곳저곳의 신을 빌려서 제사를 드리며 그 어떻게든 정해진 운명을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바꿔볼 수 있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헬라 문화 사상의 배경이었습니다. 이렇게 운명적인 삶을 바꿔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가운데 정말 이상하게도 태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앞서 사람들은 별자리를 통해 또 여러 신들을 통해 자기가 속한 운명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아주 경건하게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말씀이 있었기에 그것들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또한 율법을 행할 때 임하는 축복을 통해 오히려 더 경건한 삶을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대대로부터 이어져 온 믿음의 확신과 율법을 통한 높은 도덕적 수준들이 마치 엘리트 의식처럼 다가왔습니다. 유대인들에겐 당연한 것들이었지만 갈라디아 사람들에겐 아주 그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죠. 그래서 그들도 유대인들의 종교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겐 유대교가 마치 갯벌 속의 진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대교를 믿기 위해선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아주 까다로운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본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오직 유대인뿐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도 할례를 받게 되면 유대인들과 같이 유대교 울타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고 당시 의학적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에 감염이 되어 죽는 일도 종종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용기를 내어 할례를 받아도 실상 유대인들과 동등하게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할례를 해도 혈통적인 문제로 인해 유대사에서 환영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대교를 믿는 것을 포기하고 도중에 돌아가려고 한다면 할례 자체가 조롱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본래 속해 있던 사회에서 고립되고 따돌림을 받는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몸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티가 나진 않지만 당시에는 목욕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남자가 목욕탕에 가거나 일반 같이 씻다 보면 너 할례를 받았네? 이방인 주제 할례를 받아? 유대 사회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 안 되겠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따돌림을 받은 것이죠. 유대 사회에서도 축복받지 못하고 일반 사회에서도 축복받지 못하는 그 상황에, 즉 이도 저도 아닌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었죠. 더 나아가 예루살렘에 정복당한 이후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면서 유대 사회 중에는 이방인들에 대한 혐오가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을 따르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 유대인이 되어도 유대교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도 혈통이 다르기에 구원받지 못하며 기껏해야 그들은 우리의 종노릇을 하는 존재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도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덜어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고 그저 회당 예배에만 참여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교를 믿을 수 없고 할례를 받는다고 해도 유대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니 그저 어깨 너머로 예배를 참여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에 한 줄기 희망이 사람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죠. 바울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그들의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탈출구가 유대교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할례로 인해 좌절을 맛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했습니다. 숙명이란 불안함 속에서 허덕이던 갈라디아 사람들은 복음을 통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교회가 세워져 갔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삶은 아주 기쁨으로 변모해 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불안한 운명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었고 또한 할례 없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언약 공동체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의 기쁨은 아주 잠시뿐이었습니다. 열심을 가진 유대인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혈통을 들먹이며 불안을 심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의 우선순위는 할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이어져 온 거룩한 전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징표이기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유대인들은 말했습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할례 없이는 반쪽짜리 믿음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바울은 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징표인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라며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가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나? 라는 생각들이 믿음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할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할례로부터 시작한 불안이 본질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게 만들었지만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것인데 그 할례, 육신에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죠. 바울은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구원은 할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알려주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 이야기를 통해 더욱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로마 사람이었고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 자들 누구보다 앞장서서 박해한 악명 높은 자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다고 말이죠.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얘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올바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러한 사실은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구약의 이야기를 들어서 아주 완벽하게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됨은 할례와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 즉 믿음에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자녀가 된 것은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였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롭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간적 순서를 보아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할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할례 행위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씀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아주 똑같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됨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유대인들의 거짓된 말에 흔들리지 말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면 된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 논점을 더욱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전엔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이는 자가 나였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믿음을 깨달았고 자기가 그것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삶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여주었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얻었지만 거짓된 이야기로 인해 할례와 율법 아래 매이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3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가르쳐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성령,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신분의 삶을 시작했으면서도 오히려 다시 육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둔함을 꼬집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율법과 행위에 얽매이지 않아도 됨을 설명해 주었던 것이었죠. 율법에 매이면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신분의 삶을 유지하게 하는 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간의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율법의 위대함을 믿고 아주 열심히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사건을 통해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 사건의 빛 아래서 율법을 재조명해 본 결과 율법은 언약 백성에게 성공적인 삶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실패와 좌절, 절망을 가져다 주는 율법의 무능력함과 절망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죄를 가진 존재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부정적이지만 긍정적인 역할도 했습니다. 부정적으로 율법은 이스라엘의 죄를 살피는 돋보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계속해서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었죠. 율법대로 살아야 하지만 오히려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이스라엘 모습을 통해 인간의 연약함과 죄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법으로서 거룩하고 의로우며 신령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죄의 권세가 너무나도 강하기에 인간을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음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율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 메시아로 올 때까지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알려주는 선생님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율법은 더 이상 엇나가지 않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잠시 정리하자면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어서 예수께로 향하게 하지만 결국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유한한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성령만이 유일한 치료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임재가 핵심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을 통해 구원을 얻었지만 거짓된 가르침으로 스스로가 다시 할례 아래, 율법 아래, 육신의 것에 놓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에 할례가 믿음의 결정짓는 요소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율법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며 예수님께로 향하긴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례와 율법은 육체, 욕심을 따르게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닌다고는 하지만 정작 우리는 세상의 것에 더 의지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막상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려고 하죠. 저도 연약하기에 그렇게 넘어진 적이 참 많았습니다. 물질의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긴보단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내 삶을 내가 더 잘 이루어가고 더 나은 상황과 형편을 만들기 위해서 현실에 집중하는 모습 말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에 속한 자이지만 스스로가 고난과 걱정, 두려움들로 인해 육신에 속하고 육신에 매이려고만 합니다. 마치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와 율법 아래 자신들을 가두려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 즉 어려움과 고난 등으로 없어질 세상 것들에 집중하는 것은 해결이 아닌 아무것도 없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실에 집중하는 것은 결국 없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기에 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주님께 집중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그것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고난 중에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시며 영원하시기에 주님께 집중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평온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통해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대신 간구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변함없이 소망 중에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옛 신분을 지배하는 육신,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의 정욕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에 순종하면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육체 욕심을 이루며 없어질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곳엔 소망과 평안이 없습니다. 이번 주 유년부 수료 예배를 드리면서 2022년 유년부 예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졸업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설교를 했었는데요. 제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육신의 나이로, 인간적인 몸으로 이삭을 낳을 수 없는 나이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늘의 많은 별과 바다의 많은 모래같이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께서 그 주신 선물 이삭을 다시 자신에게 바치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아이들에게 아브라함이 그때 너무나도 슬펐고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토록 갖고 싶었던 선물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얻게 되었는데 그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 그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 이삭을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되지 않는 것이니 너무나도 많은 갈등이 있었고 또한 그 이삭을 바치는 그 길이 너무나도 슬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일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려가는 그 산에 올라가는 그 마음이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었고 고난의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아버지 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없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아팠을까요? 그 고통 중에도 아브라함은 육신, 즉 이삭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육신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만을 사랑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과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매이고 세상의 것들에 바라보려고 할 때 우리는 불안하고 없어질 것에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되고 현실에 보이는 눈앞에 없어 보이는 그 주님께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과 위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집중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말고 육신의 것에 매이지 말고 영원한 성령을 쫓아 살아가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고 또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분의 삶에 함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넘어지고 슬프고 어렵고 당장의 고통이 너무나도 큰 것 같지만 영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들며 그리고 그 십자가의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랑에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돌아보면 주님의 감사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날 이때껏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고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을 구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우리의 동산교회가 이 신림 지역 가운데 주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주님께 구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